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넘겼다고 그렇게 26절에서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또 이 시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최후 변론, 나는 왕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되 요한복음과 또한 다른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가복음의 말씀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30대의 청년이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람 예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그 번뇌들이 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이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약간 희석될 수 있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 동산부터 시작하여서 또한 신문 당하시는 사건,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신 그 상황을 볼 때에 정말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셨다, 다 당하셨다, 다 받아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신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0대 청년인 이 예수께서 오늘 최후 변론을 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도 제가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빌라도를 비롯하여서 산헤드린 공회, 그다음에 백성들, 로마 군인들, 또한 그 앞절에서 나오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부제를 뭐라고 정했냐면 왕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부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죽인 사람들이죠. 그렇게 부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 여러 인물들, 물론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그 매맞음,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그리고 조롱당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과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모욕에 집중될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더욱 명료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왕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라도를 판단하거나 산헤드린 공회,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한 장로들을 탓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들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결한 순종과 그 고결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예수께서 우리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지? 혹은 왜 군중들은 이렇게 행동했지? 등등 그렇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에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에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발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하면 영화나 어떤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처절하신 그 사건에 집중하고 그 피 흘리는 것에 집중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죠. 네. 이때 당시에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그 일대 모두를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통치했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로마의 지배당하고 있는 피지배국이에요. 네. 우리도 일제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지배국이구나.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우리 보통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성경이 진짜 있었던 사건인가 혹은 믿음이 흔들린다던가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짧게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전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상평통보이죠. 조선시대 중기와 후기에 사용되어 있던 엽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하면은 돈이죠. 동전입니다. 저 당시에 상평통보가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사람과 인물과 사건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시대 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3번 혹은 어떤 학자들은 4번 정도의 동전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 동전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동전입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에 코인즈, 물론 한국말을 쓰면 안 돼요. 영어로 쓰면은 여러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동전에 대한 그 내용들 나오고 있지만 미국 그 동전을 이렇게 수집해서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컬렉션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스크랩했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 때에 동전이 발견된 2가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의 내용과 그 뜻은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서 확인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전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던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동전까지 만든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역사.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 출발하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좀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11절에서 26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 26절까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2번
신문을 당하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신문되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11절에서 1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1차 신문의 과정이고,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벌써 두 번 신문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총 6번의 신문을 당하셨는데요, 3번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3번 신문을 당하셨고, 3번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여기서부터요. 하나 안나스의 신문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총 6번 신문을 당하시는데, 3번은 유대인들이 재판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은 로마가 예수님을 재판을 신문을 했다는 것이, 오늘 그것을 이렇게 간략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안나스의 책문을 받았습니다. 전임 대제사장이죠. 그 근거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이 잡아왔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그 사인으로 잡혀오셨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잡혀가셨냐면 안나스에게 갔습니다. 두 번째, 가야바 관정으로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산헤드린 공회에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산헤드린 공회 전까지는요, 다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들의 관례상으로는 맞지 않는 신문의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낮 시간에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신문을 하려면 그 정확하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정족수, 인원수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심판받으셨냐면 신성모독이다,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하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피지배국이잖아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었지만 사형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에게로 끌고 갔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 신성모독의 그 판결이 끝난 다음에 누구에게로 갔냐면,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11절부터 18절까지의 사건,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람이어서 헤롯 관할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에게로 보냈냐면, 죄송해요. 다시 한번요. 빌라도의 관정에 갔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서 바로 헤롯 관할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또 끌려가셨냐면 헤롯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빌라도의 질문에도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헤롯의 질문에서 대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과 또한 십자가의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신문과 또한 십자가의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 즉 빌라도의 2차 신문 및 판결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6번이나 신문 당하시고 6번이나 끌려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어요. 사실은요, 유대의 그 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의 죄는 사형에 처하는데 어떤 사형에 처하냐면 돌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성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한테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할 수 있는 사형의 판결 집행권이 없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볼 때에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끌려간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응해지기 위하여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었던 스데반처럼 죽이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집행하지 않고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의 어떤 판결에 따라서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판결과 모든 사건들은 성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에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또한 죽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청독 앞에 섰음에 청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내가 왕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을 리프레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는 사건 보면 고난과 순환에 우리가 집중하였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과 순환과 모욕과 치욕적인 그 사건에 집중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침묵하셨던 6번이나 끌려다니셨던 그렇게 조롱당하시던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다가 빌라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유대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뭔가 깨달음이 오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본, 예수님께 물어본 그 진리는 원어 성경에는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그건 보편적인 진리,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시면, 요금 찾을 말씀이 좀 많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기 위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고발하였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산헤드린은 예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유혹하게 합니다라고 고발하였고,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는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라고 고소의 내용을 말하고, 세 번째로 자칭 예수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반란죄까지도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고발 사건 가운데 다른 것은 묻지 않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왕이냐? 이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이 말씀 가운데 중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세요? 우리에겐 왕이죠. 근데 빌라도에겐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사렛 출신의 이름 모를 그런 그냥 산헤드린으로부터 고발당한 그냥 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8장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누가복음을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왕으로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37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내가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 또한 이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한다. 즉 진리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6번의 그 신문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침묵하시다가 그 수많은 자기 변론과 자기 어떤 인간적인 하소연은 전혀 하시지 않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끌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세상의 왕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신분을 오히려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태초부터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그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예배 드려야 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찬양할 분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신 분, 그러므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왕,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라 함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 그 왕을 찬양과 또한 경배하는 것입니다. 고백과 충성을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왕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침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를 탓할 수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도 탓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도 탓할 수도 있고 혹은 로마 병정을 탓할 수도 있고 제자들을 탓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조건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성에 등장하고 있는 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3번의 사내들인 유대로부터 그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신문 당하셨고 또한 3번의 로마인들로부터 신문을 당하셨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이방 백성인 로마에게 신문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6절과 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고결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당신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를 높여드립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왕 앞에 굴복하십시오. 당신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을 섬기는 우리 모든 백성의 당연한 의무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특별히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또한 모욕을 당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고결하게 또한 순종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침묵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대신 진리 대신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침묵을 깨시고 빌라도와 또한 산헤드린 공회와 또한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산 증인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신 이 고난과 순환과 이 모욕이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닌 나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나 깨닫는,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크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